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동참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40일 동안은 다른 여러 날들과는 달리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절제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가져왔던 우리의 전통이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터키를 갔었어요. 근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새벽 5시에 아주 괴기스러운 소리가 이슬람 사원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온 동네에 아주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무슨 요거트 선전하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라라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근데 터키에서는 하루에 5번 그렇게 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그렇게 기도 소리를 방송을 한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것을 처음 봤는데 그 이상한 기도 소리가 시작이 되자마자 길거리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더니 딱 엎드리면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기 그거 같이 보신 분들 계시죠? 이슬람권에서는 강아지조차 1년 내내 새벽 5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5번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이 개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바로 그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요일별로 하나하나 끊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었고요. 화요일에는 예수께서 싸움꾼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많은 그 권세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일어난 일들을 나누겠는데요. 그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 앞과 뒤에 놓여져 있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꺼번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예수라는 한 분을 놓고 첨예하게 다른 아주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여인이었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갈림길을 우리에게 놓아주게 되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성공한 나이 지긋한 사업가를 존경하던 젊은 남자가 그 사업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 지긋한 사업가가 2글자, 올바른 선택,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올바른 선택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1글자, 경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경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글자, 잘못된 선택,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을 때 경험을 쌓게 되고 경험이 있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혹시 바보 같은 선택을 이전에 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혹은 정말 좋은 선택을 잘해서 지금은 생각만 해도 흐뭇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우리 늦둥이 막내를 낳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다가 기도하는 중에 저희 아내랑 같이 결정을 내리기를 낳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결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7년째 맛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저지만 제 아내도 참 힘듭니다. 근데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얘 얼굴만 보면 그냥 웃음이 솟아오릅니다. 요즘 제 막내 아들 이야기가 설교에 좀 자주 나와서 죄송한데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여러분도 40대면 늦둥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말로만 애국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3일절날 태극기만 달지 말고 기저귀도 하나 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기 하나 더 낳아서 잘 기르는 거, 그게 진짜 애국이고요. 전도 말은 많이 하지만 애 잘 낳아서 믿음으로 잘 기르는 거,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선교예요. 이 무슬림 계통 사람들은 한 가정당 5명, 6명씩 애를 낳는다는데 우리 1명, 2명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음침하게, 영화 장면으로 치자면 굉장히 음침하게 시작이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면 정말로 배울 만치 배운 사람들이고요,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지혜도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흉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예수를 잡고 언제 죽을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리고 지혜가 많아도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는 그 지식과 그 경험과 그 지혜를 가지고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다, 유월절 무교절이다라는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그 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즐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성경을 같이 읽고 심지어 죄수들을 석방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은 그 출애굽의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이틀 앞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하게 꼬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히틀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김일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일자 무식인가요? 아니에요.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인생 경험이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인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더니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안전뱅이도 일으켜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누가 주인이 되는가가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실력만 쌓겠다고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학원과 학교로만 계속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곁에서 계속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지식과 지혜가 쌓였을 때 그들이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흔하게 듣기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환영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며칠 사이에 마음이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단 며칠 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과연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청년 시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할 때 악기팀과 함께 제가 기타를 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극적인 장면을 이제 노래를 하는데, 모든 찬양대원은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성난 사람, 화난 사람이 말하는 투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나면은 망치로 이렇게 못 박는 소리가 쾅쾅쾅 3번 나는 25년 전 찬양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던 그 입으로 단 며칠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굉장히 다수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제사장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소수고 이 둘이 겹치지 않은 각각 다른 무리일 확률이 더 높아요. 보세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계획을 짜서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서 체포를 합니다. 둘째, 만약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인파가 그렇게 극적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왜 예수님을 백주 대낮에 잡아서 죽이지 않았겠어요? 왜 밤에 몰래 그랬을까요? 또 왜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가 필요했을까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잡아가면 그만인데. 사실 예수님도 그 점이 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이 군병들에게 14장 48, 49절에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려 주일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가 예루살렘 도청에 깔려 있었고요.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치를 배우셨거나 정치를 하시거나 정치의 뜻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열광하는 군중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고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중이 아무리 얌전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힘이 있게 마련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꼭 읽어보라고 소개받았던 책들 가운데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1년에 노벨상 받았던 그 노벨 문학상 받았던 엘리아스 카네티가 쓴 책인데요. 제가 끝끝내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군중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이 군중이 권력을 창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정치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저들을 컨트롤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 군중을 통하여서 힘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셨던 원하지 않으셨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게 화요일날 있었던 일인데 서기관들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종으로 빗대어서 묘사를 하니까 당연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명절날, 유월절날 만약에 예수님을 잡게 되면은 밀란이 일어날 거고요. 만약에 유월절이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의 옵션만 남습니다. 이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요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금요일이니까 수목금 2박 3일 안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정치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음모가 앞뒤로 나오고 그 가운데 정말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2주 전에 그 마가복음식 이 만두
만두식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예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라는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0절로 가면 다시 이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주는 결론을 내게 되죠. 이 마가복음은 야이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손을 얹는가, 어디에서 그 일을 행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이로의 이야기를 양옆으로 놨지만 그 사이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로 그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일이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법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이렇게 앞뒤로 또 감싸 놓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후에 뿌리째 말라버리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의 이 만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장 1절 2절은 만두 피에 속하는데요, 예수를 죽일 방법들을 지금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절부터 9절까지는 향유를 예수께 부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만두 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10절 11절에는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아내게 돼요. 그것이 다시 만두 피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가 이 이야기를 예수를 죽이려는 자, 예수를 섬기려는 자, 다시 예수를 죽이려는 자, 이런 구조로 이 글을 써놓은 이유는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과 이 여인의 차이를 아주 극도로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깨닫게 해주려는 마가의 의도가 속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동안에 어느 한 구석에서 한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길 그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기회를 잡았어요.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 같으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정체를 알만한 단서를 하나도 남겨놓질 않아요. 그것은 마가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여인이 누구냐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여인의 행동에 모든 관심을 쏟기를 원하는 거죠. 그 여인의 행동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자기네들이 한쪽은 오른편, 한쪽은 왼편, 좌의정, 우의정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것은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저 누가 더 높을 것이냐, 내가 더 나을 것이냐,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죠.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도 예수께서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호산나가 나올 뿐이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뿐이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병 고침 뿐이었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몸살 감기 걸려서 알아 누워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장모님께서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몇 달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만 저는 정말로 장모님께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마지막으로 장모님을 뵙고 또 장모님이 그 투병하는 그 과정을 같이 도우라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서 몇 달을 제가 혼자서 지내다가 결국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 누운 거예요. 누워서 보니까 서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워서 보니까 집이 넓은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미국 집이니까 굉장히 넓었거든요. 너무 서러웠어요. 그 혼자 있다는 게. 또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차라리 한국이면은 누구 친척 중에 누구라도 와서 나를 좀 도와줄 텐데, 미국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좀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일어나서 움직이긴 또 너무 아프고, 내가 아픈 걸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왜 그렇게 서운한지요. 그렇다고 전화를 해서 서울에서 이제 항암제를 맞으면서 암과 싸우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나 너무 아파 투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간신히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독감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수, 목, 금,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의 자신들만 신경을 쓰고 있었죠. 예수께서 곧 죽으신다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백성들은 내가 병이 나을까 말까 그것을 신경 쓰고 있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알아준 겁니다.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위신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내어버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재물, 자기의 시간 그 전부를 다 내려놓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 했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을 때는 단순히 그것이 냄새가 좋은 향유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옥합 안에는 이 여인의 회개가 담겨 있을 것이고, 이 향유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어 있었을 겁니다. 종종 저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줘도 참 너무 몰라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탄식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우리가 같이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들 예수의 외로움이 어떻게 가셔지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배려주고 나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이가 없는데, 저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깊이 소원해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내 자녀와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내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있기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이 여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이 여인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는 어쩔 거죠? 다음에 찬송하며 헌금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면 끝인가요? 아니죠. 기억한다는 것,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도 이 여인을 본받아서 이 여인처럼 행동하기를 예수께서 원하셨던 거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남는 것이 없도록 전부 다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한두 방울만 쓰고 나머지를 다시 다른 데다 쓸 생각이었으면 옥합을 깨뜨렸다가 아니라 옥합의 뚜껑을 연지라라가 되었겠죠. 깨뜨렸어요. 전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찬송가 50장에 이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하고 나면은 정말 지갑에 아무것도 남지 않나요? 그렇게 다 털어서 드리나요? 저는 그게 걸려서 찬송가 50장 잘 안 부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드리는 그 헌금의 액수를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라고 줄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할 만큼의 액수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노래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와 달리 이 여인은 정말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가진 것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향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여인의 자존심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전부 내려놓았어요. 10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영화로 쳤을 때 화면이 어두워지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계약 조건이 누가복음 22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위하는 무리는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리가 무서우니까 그 무리가 보지 않을 때, 그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얼른 넘겨줘서 죽일 그 기회를 찾았던 거죠.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가룟 유다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포기할 테니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올 수 있을까? 돌이켜보니까 저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나의 삶 속에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포기하면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올까?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포기하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쉴 새 없이 이 여인의 모습을 갖출 때도 있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질문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지금 예수를 포기하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자꾸만 물어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세상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포기하는 바로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바로 그것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지 이 가룟 유다의 질문은 아닐 거예요. 내가 예수를 포기하면 얼마나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제는 그것 끊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전부를 드리며 예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로 그 일, 그 삶, 그것을 살기를 예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후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여인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기를 바랍니다.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이익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여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의하고 있다면 나만큼이라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